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째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므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이제 그 은사 몇 가지였죠? 사랑까지 해서 9가지. 네, 9가지 그 은사. 네, 은사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이며 또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따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신령한 것을.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알지 아니하노니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은사인데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도 은사였고 예언도 은사였어요. 근데 이제 방언과 예언이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르죠.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어떤 말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경에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사투리. 각자 각 지방 방언이다 그러면 각 지방의 사투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글로사라고 하는 것, 그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디알렉투스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언,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방언, 그건 이제 글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얘기하죠. 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께서 아마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뭐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 방언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방언은 그러한 방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방언, 이제 그 지방언은 이제 제외하고 그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는 예언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예언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언한다라고 얘기하면
당신 내일 뭐 어떻게 될 것입니다. 몇 살 때 어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을 말하는 건가요? 예.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제 32,500여 가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 가운데 딱 하나 남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 그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의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가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는 거 분명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초점 맞춰지고 사역이 초점 맞춰지고 말씀이 초점 맞춰지고 모든 훈련이 초점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방언을 이야기하면 그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가르친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으로 실컷 가르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마디 말하는 것이 차라리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가질 때에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당? 이건 좀 우습고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두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굉장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시키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정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육신의 감각 가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제가 방언에 대한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 방언을 받을 때에 방언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추석 때였어요. 추석 연휴에 참 이게 명절 세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은 농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이서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신년에 가면 기도원이 그냥 붐비고 며지고 집회도 많고 그런데 추석 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도 없어요. 예. 근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다 이렇게 넓은 곳이잖아요. 제가 갔던 기도원도 기억이 나는데 넓은 장소에 있고 집회 장소도 넓잖아요. 예. 그리고 자는 곳은 좀 바닥 깔고 자야 되죠. 그런 곳에서 가서 금식하면서 또 추석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식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귀찮아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이렇게 뭔가 하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방언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힘도 안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소리를 못 듣는 누님도 너 지금 방언 받았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원으로 그 추석 명절을 그렇게 기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비단후에바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수련회처럼 임원 수련회처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골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막 계속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뭐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연락이 잘 됐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가 왔더니만 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그리고 봤더니 이제 어머님이 이제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셨는데 그 응급실에 갔더니만 어디 한 군데 이상도 없이 괜찮더라. 예, 그냥 그렇지만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다. 근데 너는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셨는데도 어디 갔다 왔냐? 막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지만 딱 그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기도하게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어머니 돌아가셨죠. 뭐 안 돌아가실 것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는 것 계속 방언,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드리죠. 개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방언을 우리가 하는 것 굉장히 유익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여서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더 이렇게 풍성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예언, 교회적인 것,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 기본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방언, 이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더욱더 사용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정말 덕을 세워야 되는 것,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은사를 더욱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 은사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하시면서 간절히 성령님께 우리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